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이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러분 요즘에 대선 후보들 후보 경쟁이 참 뜨겁지요. 그런데 이분들 이제 행보를 보면 어쨌든 대권 후보니까 온 국민의 관심 또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절에도 가고 또 성당에도 가고 또 교회도 가고 그래요. 근데 뭐 신앙심이 있어서 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저 표를 얻기 위해서 민심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안 갈 수가 없는 거지요. 대권을 얻기 위한 그 현장, 그 노력들, 각 캠프마다 또 하는 어떤 치열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전쟁터와 같다. 되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치 자체가 저쪽을 내가 누르거나 밟지를 않으면 결국은 내가 세워지지를 못하니까 전쟁터, 약육강식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전쟁터인데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표시 어디로 가는가, 대중의 민심, 여론의 향방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아마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몇 프로 지지를 받았느냐,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 이런 것들이 항상 예민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지금 수행 중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또 느낄 수 있는, 또 실감할 수 있는 전쟁들, 신앙 때문에 싸워야 하는, 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나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또 죄하고 싸우고 또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 날마다 전쟁을 벌이지 않는 날이 없다. 많은 경우에 나도 모르게 패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 기특하게도 하나님을 위한 결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적 전투는 매일 우리 인생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전투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데 영적 전투는 그거 말고 한 가지 요소 이게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고 해도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적 전투를 결정하는 승패의 요인이 되는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 편인가? 누구 편인가? 민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여론의 동향이 어떤가? 대중들이 무엇을 선호하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 편, 누구 손을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게 영적 전투에서는 결정적입니다. 중요하다는 말 가지고는 부족할 정도로 여기서 싸움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적 전투는 하나님이 싸우신 싸움이에요. 구약에 종종 원리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다. 여호와의 전투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얼마만큼 노력할 것인가,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이다. 나는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의 도구일 뿐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대단히 크고 또 강합니다. 세상의 그 거대한 흐름은 넓은 길로 우리를 막 몰아붙이고 우리를 또 유혹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이 거대한 이 세상의 도도한 흐름은 마치 쓰나미와 같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개인의 힘으로 이걸 막기는 어렵지 않은가? 또 그런가 하면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잠시긴 하지만 그 손에 어쨌든 허락을 해주셨어요. 마음대로 그냥 세상을 이리저리 요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론은 이겁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제 아무리 우리가 예를 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일단 전제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를 꼭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수가 있다. 이 싸움에 그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변수예요.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 못 이기고 여러 번 해보셨잖아요. 세상과 한번 부딪혀 봤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한번 내가 뛰어버리라, 내가 한번 나서버리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봤잖아요. 근데 대부분 세상하고 맞붙어 싸우다 보면 어느새인가 나도 모르게 벌써 세상에게 패배를 당한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이 여호와 하나님, 이 싸움의 주인공 되신 이분, 우리의 영적 전투 한복판에 살아서 이 전투를 움직여 가시는 이분, 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게 달라져요. 나는 이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 나 혼자서 이 영적인 전투에 나가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패배하고 말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이분이 도우시면 백전백승이다. 아무리 불리한 싸움처럼 보이고 그야말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의 어떤 연합전선, 적들의 연합전선을 맞닥뜨리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반전이 가능하다, 역전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종종 마귀와 사단이 연합전선을 펼치는 것처럼 지금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5개국 연합군이 다 모였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뭐겠어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벌써 그 강한 여리고도 다 무너져 버렸죠.
아이성도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박살나고 말았지요.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 주민들 다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옆에 이제 자기들이 살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이 강한 이스라엘 이 민족 듣자 하니 여호와라는 특별한 신이 이 민족을 붙들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파죽지세로 온 가나안을 다 이제 점령하고 먹어 들어갈 판인데 다음은 곧 우리 차례가 안 되겠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혼자서는 어렵겠다 연합군으로 모인 거예요. 마귀들이 종종 그런 것처럼 자 모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회의를 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결정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번복이로 우리를 배반한 기브온, 저 기브온도 우리 편이 돼야 마땅한데 저 배신자 아닌가, 저 배신자부터 처단을 하자. 마땅히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우리가 연합전선을 펴야 될 터인데 기브온이 먼저 항복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짐짓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사신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거짓으로 꾸며서 억지로 화친조약을 맺어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그 기브온,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연합국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기브온이 완전히 자기들을 버리고 이스라엘 편에 이렇게 붙어버린 그야말로 배신자예요. 이 배신자를 먼저 처단하자 해서 5개 연합군이 기브온을 쳐들어 간 거예요. 어제까지는 동지였다가 오늘은 그야말로 적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기브온이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이제 화친조약을 맺었으니까 이 나라가 당하면 곧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깃는 자가 되고 장작 패는 자가 되고 이렇게 약속까지 해놨으니 이 사람들을 또 보호할 의무가 여호수아에게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도움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모든 군사와 또 용사들을 다 끌고 함께 기브온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탄이 뭐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싸울 상대가 사실은 안 돼요. 그런데 해보다가 본인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사탄은 종종 연합전선을 펴니다. 그리고는 온 세상을 다 끌어들여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자들을 짓밟기 위해서 사단은 무슨 짓인지 다 벌립니다. 여러분, 신약을 보면 원래는 사이가 안 좋았던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는 기꺼이 한편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서로 세력 다툼을 했던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꺼이 손을 맞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파괴하고 신자를 핍박하기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끌어들입니다. 언론을 끌어들이고 정치를 끌어들이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누구나 보는 유튜브 또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사단의 편이 되게 만들고 연합전선을 펼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 특정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이 면에서는 아주 쉽게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이 땅 위에서 교회를 말살시키는 데는 얼마든지 연합전선을 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이 땅 위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재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든 이 동성애를 보편화시키려고 무척 애를 쓰는, 정말 나이 어린 우리의 그 미래 세대부터 나이 많은 기성세대 이르기까지 온 나라를, 온 세계를 음란한 이런 문화 속으로 끌어들여서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 상당히 이 세상은 그쪽으로 동조하고 마음을 이미 그쪽으로 주어버리고 그쪽으로 이미 반 이상이 넘어간 것처럼 보여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요즘에 대학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 하는 말이 그거예요.
대학 안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야, 동성애는 나쁜 거야, 그건 뭐 성경하고 맞지 않아, 그건 비윤리적이야, 또 혼전 동거라는 것은 이건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으로 보고,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심지어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이 마이너리티 약자인데 약자를 보호해야지, 약자의 인권을 지켜줘야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것부터 해야지,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큰 소리를 치는가 하면서 오히려 매우 무식한 사람,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 기본적인 어떤 윤리도 없는 매우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여기까지 와버리고 말았다.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온 세상을 자기 손 안에 집어넣고 모든 영혼들을 어둠 속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펴서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이 5개국 연합전선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제 호롤단신 맞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데 이제 전투가 벌어질 판인데 하나님께서 격려를 해주세요. 위로의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내가 이미 그들을 너의 손에 다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5개국 아니라 50개국 연합전선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문제없다. 그러니까 이제 연합전선하고 이렇게 대항하기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에요. 여리고성은 1대1이었고 아이성도 1대1이었는데 5개 연합군이 한꺼번에 덤벼든다. 이거 참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공포가 이렇게 밀려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갑니다. 밤새 행진을 했대요. 그러면 갑자기 기습을 했는데, 기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격려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5개 연합국이 모여서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너의 손에 이 연합군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내가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용기 백배했습니다. 갑자기 5개 연합군을 기습을 했어요. 파죽지세로 막 몰아붙입니다. 여기 그 지명까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전쟁이었다. 어디까지 추격을 했는가 하면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계속 이제 승리를 거듭하면서 뭐 추풍 낙엽처럼 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가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참 이것도 희한해요. 하늘에서 또 우박을 내리셨대요. 하늘에서 갑자기 우박이 내려오는데 이게 보통 우박이 아니고 말하자면 주먹만한 우박이 내려오는 거예요. 돌덩이만한 커다란 우박 덩어리에 맞아가지고 이 5개 연합군 적병들이 여기서 쓰러지고 저기 쓰러졌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칼에 죽은 자보다도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참 흥미로운 장면 아닙니까?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 애굽 그 바로 왕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적을 일으킨 중에 한 번은 우박을 내리셨잖아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우박이 쏟아졌는지 들의 논밭에 있는 모든 작물들이 다 초토화가 돼버리고 들판에 있던 나무 가지들도 다 꺾여졌더라. 그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우박이 그때도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군인들이 다 맞아가지고 그냥 우박에 그냥 다 여기저기서 쓰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패배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뭐 쫓겨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도우셔서 파죽지세로 여호수아가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내버려둬도 얼마든지 여호수아 군대가 다 끝을 낼 것 같아요. 승리는 뭐 정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지금 이렇게 승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파죽지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여호수아에게 맡겨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셔서 우박까지 내리셔서 참 희한한 장면이죠.
이 기적을 눈앞에서 보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맞아, 죽는 적병들은 뭐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없겠지만 이 광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참 얼마나, 참 이게 싸움인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터인데 얼마나 용기백배했을까. 도대체 이 사건, 여호수아 군대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 여기는 5개 연합군이에요. 5개 연합군. 그리고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오랫동안 살고 있던 그 가나안 7족 속에게 매우 익숙한 땅 아닙니까? 지형도 익숙하고 모든 게 다 그 사람들에게 유리한 그런 전쟁이에요. 연합군은 처음이에요. 이게 수적으로 열세지요. 기세는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5개 연합군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전투는 그전하고는 다르다. 훨씬 더 불리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또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 군대가 뭘 생각했을까요? 아하, 그렇구나. 객관적인 유불리, 객관적인 열세, 이거 전혀 상관없다.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다른 거 뭐 필요 없다. 뭐 손 어디 내밀 것도 없다. 대단해 보이는 마귀의 세력, 그것도 한두 나라도 아니고 5나라가 모여가지고 연합전선을 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 그렇구나. 앞으로 이제 오고 오는 전쟁에 이게 큰 교훈이 됐을 것 같아요. 큰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가 누구냐, 그 상관없다. 세력이 저쪽이 얼마냐, 그것도 상관없다. 결정적인 질문은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파죽지세로 계속 몰아붙이니까 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게 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했대요. 자, 시간이 부족하고 이제 막 우리가 이기고 있을 때니까 이게 전쟁을 끝내야 돼요. 대낮에, 밤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훨씬 불리하지요. 그 지형을 잘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뭐 뻔한 지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아주 참 전무후무한, 성경책에 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희한한 기도를 해요. 여호와 앞에서 이제 태양과 달을 보고 명령을 했다고 하니까 일종의 기도라고 봐야 맞습니다. 12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기도해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게 또 친절하게 한마디를 덧붙여서 야셀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야셀의 책은 뭐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그리고 비가 안 내렸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위대한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고 이런 기적은 보았지만은 이건 그야말로 우주적인 기적 아닙니까? 한 사람이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해가 정지됐다. 그리고 달이 멈춰버렸다. 이걸 믿을 수가 없지요, 정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골치 아픈 본문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갑론을박을 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많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흔히들 하는 말이 이건 전설이다, 이건 이야기다, 이들의 승리를 더 돋보이고 빛나게 하기 위한 꾸며낸 이야기다. 그리고 조금 더 양보해서 이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석을 한다 해도 이것은 일종의 일식현상, 정말로 자전과 공전이 멈춰버린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일식현상에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일식현상에 불과하다. 아직까지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인디애나 주에서 이렇게 발행을 하는 미국의 이브닝 월드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메릴랜드,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볼티모어 시가 있어요. 볼티모어 시에 우주 개발 과학자들이 이렇게 조성한 해롤드 힐 연구팀이 있는데, 이 연구팀에서 인공위성 궤도 작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위성 궤도 작성을 해야 제대로 해야 시간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돌려야 부딪히질 않으니까 궤도 작성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이제 시간 계산이에요. 전자 계산기로 무려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태양과 달의 궤도 진행을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루가 비더래요. 딱 하루가 비어요. 이게 아무리 해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전자 계산기가 하루가 비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에 자기가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그 이제 여호수아에서의 바로 이 본문을 들먹인 거예요. 과학자들이니까 처음엔 다 콧방귀를 끼고 그럴 리가 있냐 했는데 뭐 24시간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으니까 계산기가 고장난 건 아닌데 그래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전자계산기를 돌려서 여호수아 시대의 궤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23시간 20분이 이게 정지가 된 거예요. 23시간 20분, 24시간 중에서 23시간 20분이 궤도 정지가 되어버린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어디 갔는가? 나머지 40분의 행방이 아직도 묘연해요. 근데 또 그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를 했겠죠. 기왕 이렇게 된 김에 하나를 더 해보자. 그 열왕기하 20장 8절로 10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종의 표적이죠. 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영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해 그림자가 그날 10도 뒤로 물러났대요. 기도 응답으로. 근데 이 10도는 시간으로 보면 정확하게 40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24시간 잃어버린 하루, 잃어버린 24시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것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학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런 우주를 움직이시는 원리와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과학으로 낱낱이 세밀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아주 정확하게 다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천지 창조를 하시고 지금도 해와 달과 별들을 1.1억도 틀림없이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우주의 신이라면 그분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 대단한 일도 하신 거지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말이지요. 태양과 달도 만드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잠깐 동안 멈출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참 고마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근데 하나님이 당장 이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제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야 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구나. 안 그래도 내가 충분히 이기게 해줄 수 있어. 태양과 달에 대한 요구는 조금 지나친 것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5개 연합군이든 50개 연합군이든 대패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적으로 무모한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참 이게 여호수아가 어찌 보면 참 이 세상 말로 간덩이가 부었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기도를 무슨 소리를 하는가, 자기가 지금 무슨 요구를 하는지 알고나 하는 것인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는 무모한 요청도 기꺼이 응답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뭘 보여주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여호수아가 그 방법을 아직 몰라요.
근데 여호수아가 굳이 요구하는 이 우주적인 기적의 방법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 편에 서 있는가를 보이시는 딱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5개 연합군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태양이 떨어지질 않고 달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뭐길래, 하나님의 백성이 뭐길래 늘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세상의 적들에게 이렇게 패배한 때도 많고 마귀 유혹에 넘어간 때도 많은데 내가 뭐길래 이 무모해 보이는 이 우주적인 기적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면서 내가 네 편이다, 나는 너의 편에서 싸우는 여호와니라, 두려워 말라, 적이 누구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코로나19 한복판에서 때로는 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의 연합전선, 나 홀로인 것 같은 그런 때, 사방에 두려운 적들로 가득, 그리고 나 홀로인 것 같은 그런 때에 에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저 태양도 필요하면, 나는 저 달도 필요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네 편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이날 여호수아의 이 무리한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자신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편인 것을 믿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